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혜는요, 예수의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사랑의 주체, 하나님 사랑의 근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 전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네,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볼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냐? 네. 예수 없으면 너 지혜로울 수 없어. 예수 없으면 너 망해. 예수 없으면 너 정말 이렇게 돼. 예수 없으면 이런 거. 이제 저희가 8장 이후부터는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도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환기시키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특별한 주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 하나님의 뜻, 하나는 누구의 뜻? 나의 뜻. 하나는 하나님 뜻, 하나는 나의 뜻. 이것을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자꾸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다 보면 누구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날마다 매주마다 매일매일마다 이게 3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꼭 집에서 잠언을 읽어가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잠언을 읽어라. 그러면 지혜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저희 장애인 애들도 뭐 어디 하냐면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도 다 잠언만 계속 해요. 묵상을. 다른 거는 안 시키고 잠언 묵상만 계속 시켜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뭐 하라고? 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으라고 계속 묵상을 시켜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인데 그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언이 그만큼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수여된 지혜, 이게 잠언의 주제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어떤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수요하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목적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 잠언에서 우리한테 지혜 주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시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 뭐하고 계세요?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괜히 이 땅 가운데 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고민 속에서도 누구 경외함을 배우라?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라.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뜻대로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배우라?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라. 우리 속에 아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동행나눔 하면서 우리 속에 말씀이 채워져야 그것이 입으로 나오거든요. 자꾸 말씀을 채우는 여러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채워야 우리 속에 예수가 나오게. 근데 옛날에 채웠다고 또 나오나요? 아니, 쉬면 또 옛 본성이 나오고 있어요. 잠깐 쉬면, 잠깐 뭐 하면, 안심하면, 잠깐 괜찮은 척 하면 뭐가 나와요? 네, 본성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경성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려고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사랑도요, 부부지간의 사랑도 노력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부부지간의 사랑 노력 안 하면 사랑이 어떻게 돼요? 식어버려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매 순간, 매일매일, 매 순간, 숨 쉬는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숨 쉬는 순간마다 어떤 사람은 3초에 한 번씩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숨 쉬는 순간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딱 멈추고 서주는. 네,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만큼 몸부림쳐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려면 뭐 하래요? 악을 미워하래.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이 뭐예요? 하나님 멀어지는 게 악이잖아요. 그거 미워하는, 그래 나 교만과 이 폐역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런 거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뭐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삶 자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 자체에서 서로 행실과 이 입들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 하래요?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나를 찾아 나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라고 하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찾아서 만나래요. 다른 거 없어요. 만나지. 만나면 어떻게 돼요? 경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나야 경외하고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들의 영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경외한 그 사람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왜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멀어지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왜 굳어요? 지혜가 없어서 순간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계속해서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뭘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대요. 언제까지 살아요? 영원히 살죠. 우리 육신이 이것은 죽을 줄 몰라도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의 나라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며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영과 육이 같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죽어요? 아니면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죽지요. 이 육신 죽지요. 어디 가서 준서 우리 아빠가요. 준서 우리 아빠가요. 안 죽는데요. 아 그러면 안 돼요. 네. 우리 불사조래요. 그래서 막 여기 불사조니까 도로가에 뛰어들어서 불사조 그냥 죽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영원히 사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불사조임을 확인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불사조에 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서 돼요? 안 돼요? 우리를 믿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뭐가 와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나무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3초마다 왜, 숨 쉴 때마다 왜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해요? 생명을 공급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순간순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에게 어떻게 와요? 우리의 입이 자꾸 그런 얘기하고 옛날 그 본성을 얘기하고 그렇게 화가 나고 막 서로 싸우고 그냥 난리예요.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래요?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본성을 죽이고 진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못하지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몸부림치기 위해서 이 말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나는 못하는데 말씀이 저러니까 그냥 말씀만 나누면 되지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행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 공급돼요? 안 돼요? 안 된 거로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코미디언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요 뭘 해야 돼요? 주의 말씀 주신 그대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연습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난 믿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진짜는 뭐예요? 주께서 주신 은혜의 지혜의 능력으로 그 지혜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숨쉬는 자마다 숨쉬는 때마다 몸부림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지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그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지 않으면 지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돼 있어요.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 사랑할 거야? 아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뭘 해야 되냐?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뭘 해야 되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일들, 그 환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은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뭔가 잘못하면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했네 이래요? 도둑질하면 아이고 잘했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매를 들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훈계하는 삶. 그 하나님 앞에서 훈계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달게 받는 삶.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훈계하실 때에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 누리는 삶을 소망하는 자가 누구냐? 선한 자고 어진 여자고 정직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잠언에 보면 뭐 정직한 여인은 집안을 세우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정직한 여인이라고 하는 어진 여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반응하고 그 훈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 백성의 반응이고 이런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 주시는 이 메시지 가운데 어쩌고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서야 하는 돌아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훈계하시냔 말이에요. 살리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훈계를 어떻게 해요? 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어요. 꿀송이보다 더 단 뭘로? 내 양식으로 주의 훈계를 받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자꾸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길에서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 경외하는 데서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멀어져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슬기로운 자, 부지런한 자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에 보면 우리들의 이름을 자꾸 불러줘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또 사단의 백성들의 이름을 또 자꾸 불러줘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봐요. 여기서도 비교해 볼게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뭐가요? 앙화가 가득하다. 앙화가 뭐예요? 재앙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근데 뭐야? 재앙 우리 살을 때 맨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무슨 재앙이 없어. 아니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것이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인류의 재앙이에요. 이 크리스천들의 재앙은 뭐냐?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버리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냐?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네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재앙 가운데 던지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의인된 우리에게 가득해요. 우리의 이름이에요. 이것이 다. 잠언서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백성, 이 축복받고 은혜 안에 있고 거룩하게 되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부르는 그것들이 다 우리들의 이름이라고요. 하나님 이름도 여러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지혜요, 지식이요, 은혜요, 권능이요. 이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깃발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자꾸 하나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 백성의 이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을 붙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그 이름을 붙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붙잡아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그 공의로운 길 가운데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하고 부지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살려면 자기의 이름을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이준영 이러면 그 이름을 확인하고 이준영 학교에서 부르면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겠죠. 학교에서 이준영 이렇게 하면 네 하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대답하듯이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 이러면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될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 있는 자, 네! 집에서 혼자 이러고 있어야 돼.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은혜에 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명의 샘 가운데 있는 자, 네! 사망 가운데 있고 싶으세요? 아니요, 생명의 샘 가운데 있으면 내 속에 앞에 네 해야 돼요. 슬기로운 자, 네! 지식 있는 자, 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 뭐 해요? 악한 자! 이럴 때만, 네! 으아! 막 이렇게 싸우고. 그렇죠?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줘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대요. 하나님이 슬기로운 자 이러면 네! 이러면 우리 삶에 뭐가 나와? 하나님의 슬기로움이 나와. 근데 우리 미련한 자 했는데 네 하면 나 미련해 이런 게만 나오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내 이름이에요 하고 불러줄 때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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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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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에요? 이게 다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지혜로운 여자 이러면 누가 대답해야 돼? 네. 그렇죠.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욕심이 있게 대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에게만 주신 지혜가 뭐예요? 바로 이런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을 통해 수여된 우리의 이름들을 확인하라고 자꾸 이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 같고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들려주냐? 네가 이런 자야, 네 이름이야, 확인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확인하라고 하시는 그 지혜로운 자, 네 해야죠.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 면류관이요. 네, 네, 네 이렇게 해야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네 견고한 의뢰가 있는 자,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피난처 있대. 네 이렇게 해야죠. 늘 뭐 하는 거예요? 내 신분과 내 이름과 내 자격과 내 모든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확인할 때 뭐가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생명의 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샘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는 인생이 다른 거예요. 생명샘은 어디서 흘러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생명샘은 어디서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와요. 하늘 보좌에서 생명의 강이,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생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여하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왜 생명의 샘인지 아시겠죠? 예수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샘이 없는 자들은 어디 있어요? 사단에게서 흘러나오는 게 뭐예요? 재앙. 죄의 강이에요. 잿덩어리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잿덩어리가 흘러나와요. 잿덩어리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꾸 생명샘에서 멀어지면 이 사람은 뭐만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이름 말고 막 미련한 자 했는데 네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자 생명을 거짓말 뱉는 자 네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늘 보고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내 이름. 그러면 잠언서에는 누구 이름이 가득 들어있어요? 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도 가득하지만 누구의 이름도 가득하다? 내 정체, 내 이름이 가득하다. 이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속에는 뭐 또 있어요? 사단의 자식들의 이름도 있잖아요. 은혜가 있는 중에 뭐 또 있어요? 사단의 공격도 있고, 사단도 그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와요. 스물스물. 그런데 얼마나 이 지혜 속에, 우리의 이름 속에 사단의 이름이 숨겨져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나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 분별하려면 자꾸 말씀이 들어와서 네 인정하는 이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준비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늘 잠언서 통해서 확인하시고, 유순한 자의 혀가 뭐래요? 분노를 시기하고 과격한 말은 싸움을 건네고. 여러분, 미련한 자는 싸움하기를 즐겨하고 지혜로운 자는 싸움을 멀리한대요.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어떤 자예요? 자기의 고통을 불러내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단 말이에요? 유순하고 정직하고 싸움을 멀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해요? 큰 개 앞에 엎드려요. 계속 큰 개 앞에 엎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어떤 것 앞에 엎드리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 앞에 엎드리겠어요? 여러분, 지혜가 있는 것이 뭐예요?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마음에 있는 것이 혀로 막 나오잖아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 하나를 얻는 것보다 큰 일이래요. 귀한 일이래요.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요 이름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지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딴 짓만 해 자꾸. 그거는 안 하고 뭐 그냥 걱정하고 돈이 없다고 염려하고 또 뭐가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자신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자존감은 어디서 나와요? 나한테서 나와요? 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자존감은? 근데 이 나에 대한 믿음이 발생하려면 나한테서 나에 대한 믿음이 발생해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믿음이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면 뒷배가 든든한 사람이 나에 대한 믿음이 강해요. 자존감이 강하단 말이에요. 자존감 강한 사람은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책임져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붙일 거야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요, 뭐가 있어요? 든든한 뒷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든든한 뒷배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를 떠나야 안 떠나요? 하나님 떠난 적이 없대.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데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 없어? 자꾸 없어. 맨날 찔찔해. 이건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를 믿어버리면 자신감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준서야, 우리 준서한테는
누가 해준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그 정말 자지 말고. 어? 누가 해준다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 준영이 형이 해준다는 자존감이 있어. 뭐 물론 그것도 좀 더 도움은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 생기고 진짜 은혜가 있고 진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한테 진짜 자신감 어디서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우리 다음 주에 동행 나눔을 이준영 학생이 해주셔야 돼요. 네. 이준영 학생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누가 뒷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 주에는 이준석 학생이. 그 동영상 촬영 네.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네. 동영상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야 돼요. 저기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저기 우리 준서의 유튜브 이름이 빨서예요. 빨서. 네. 구독해주세요. 들어가봐야 되겠다. 네. 구독 부탁드려요. 네. 자. 상황이 처음은 내 밴드에도 올려놓고. 네, 네. 아무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존감, 이 은혜,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에 계신다는 이 믿음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인생의 자신감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제 학교에서? 아니 제가 어제 학교 엄청 잘 가고 막 포항공대 서울대 막 간 애들이 선배라고 와가지고 집회하는데 자신감이 없어. 뭐 학벌이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 가가지고 한민고 있을 때는 열심히 했다가 갔더니 맨날 술 먹고 흥청망청 했단 말이에요. 그거 흥청망청 했던 그거 다 깨부시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기본이 있는 애들 돌아와요. 그렇게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학벌, 내 이런 거 다 중요치 않다. 뭐가 중요해?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서는 거 중요해. 그들의 진짜 자존감이 어디서 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자존감, 진짜 자신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이 지혜의 이 곳간인 잠언서에서 우리들의 자신감이 되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씩 발견해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별자장애 단체에서도 아이들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맨날 문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애는 선한 누구누구 하도 그 악한 누구누구가 막 나오려고 그래서 야 너는 이제 악한 거 나오면 그냥 주변에 있는 동료들한테 얘기했어. 얘한테서 악한 게 나오면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름을 앞에다가 호를 붙여줬어. 선한 누구. 그 다음에 어떤 애는 집중이 너무 못해. 그래서 집중 누구. 이름을 바뀌기 시작했어. 그것처럼 우리도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씩 획득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겸손 누구누구. 겸손 누구누구예요 제가. 교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겸손이라고 불러주세요. 자꾸 교만해 하니까 교만이 자꾸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이 누구누구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면 겸손이 누구누구 그 문제 덩어리 했던 그 아들한테 뭐 어떤 복덩어리 누구누구 이렇게 바꾸란 말이에요. 자신감 없는 누구누구가 아니라 자신감 있는 누구누구로 바꿔서 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서 맡겨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고 가도요 이 세계관이요 완전히 인본주의 세계관에 쩔어있는 세계예요. 하나님처럼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인간이 최고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를 외치면서 신분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세계관은 어디서 출발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꾼 줄 아세요? 그의 세계관이 네가 할 수 없고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름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들의 이 세속적인 이름이 아니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뭐 개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인임 그냥 하세요. 근데 이인임 하는데 앞에다 붙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맨날 어리석은 자라고 하니까. 맞아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면 어리석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어지니까 자꾸 이렇게 보기에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야 돼. 우리의 눈을 바꾸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형제의 줄보는 보면서 너희들의 형제의 티를 보면 너희들의 눈에 이 들보는 못 본다라고 얘기하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너 왜 이렇게 교만해 이러지 말고 이 겸손이 이렇게 불러줘. 아셨죠? 미워 막 속에 미움이 막 올라와. 이 이쁜이 막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자기 이름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헤어질 때 집사님 저는 앞으로 이쁜이 뭐 겸손히 이렇게 불러주세요 하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렇게 이름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신본주의자임을 확인하는. 네. 여러분 어디에요? 천주교는 세례 받으면 세례명을 주잖아요. 그게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안 하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계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천주교인들처럼 뭐 스테파노 뭐 이렇게 부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응? 그럼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잠언서에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물질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서로 미워하면 뭔 상관이에요? 그게 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요, 잘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바뀌어진 인생을 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아비를 즐거워해 미련한 자는 아비를 없인 여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름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안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꾸 가정 교회 이름 신분 바꿨더니 안 바뀌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각자의 명패를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인희 집사님은 이 어리석은 중생아 이러지 말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을 온전히 누려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로 정말 너는 나를 경외하고 지혜롭고 내 훈계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존귀의 앞잡이고 존귀한 길라잡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렇죠. 다 들어있어. 그래서 나는 이름을 어떻게 바꿀까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경외자. 좋은 건 다 가져가네. 에이씨. 그럼 아무튼 여러분 만드세요. 이따가 간식 드실 때 같이 이렇게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가는 귀한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